네, 오늘 저는 이렇게 따르라 첫 번째 순종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이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너무 많은 청년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일본은 긴 시간 동안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이 나라에 상당히 많은 이 예산을 쏟아부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유일한 OECD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렸어요. 작은 소폭이지만.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자기는 요즘에 값싼 탄수화물만 섭취한다는 거예요. 도쿄에 있는 청년들 인터뷰입니다. 그 신선 야채라든지 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버는 그 월급이나 알바 비용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친구는 우리로 말하면 PC방에서 먹구자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봤더니 일본의 PC방은 좀 다르더라고요. 생긴 게 이렇게 그냥 뭐 침대는 아닌데 한 사람이 누울 정도가 컴퓨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음료가 다 뭐 무료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내면은 이 도쿄 번화가에 있는 PC방에서 잠을 자고 또 일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굉장히 큰 공원에 이 너무나 실업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홈리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신주쿠역 앞에도 있고 우리 뭐 서울역 지하철도 밑에도 있죠. 그런데 이 홈리스 중에 이 젊은 인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인구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3일씩 굶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마련을 한 게 몇 년 전입니다. 무료 급식소가 최근에는 2배 이상의 사람들이 3시간 넘게 기다려서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이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요즘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저는 더욱 심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강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쓰는 용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영끌이.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올인한다. 비투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투는 무슨 말이에요?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누구나 알만한 단어가 되었다는 건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힘들다, 또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 한 방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이 야구 있죠? 야구 프로그램.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9회 말 2사 만루 상황에 타자가 등장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저 타자가 한번 꼭 홈런을 때려주면 좋겠다. 그럼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기를 보다가 역전되는 2사 만루 홈런의 담장을 확 넘기는 그 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실망이 옵니까? 너무 기쁨이 좋아요. 펜스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병에 물을 뿌리면서 행가래를 쳐주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기쁨과 환호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홈런 한 방 쳐도 이런데 우리 인생에 역전 홈런이 터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전 홈런은커녕 구원의 잔치에 근처에도 못 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고독합니다. 메마릅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인생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들이 영혼의 인생 역전 홈런을 터지는 기쁨을 누리는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가? 그리고 그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고 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전 홈런의 현장으로 함께 날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저는 어려운 문제 내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 이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세 번역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했는데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셨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제목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자,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심지어 이방 사람인데 방언까지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는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자, 4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로 세례 주기를 지금 베드로가 허락했죠.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에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방 사람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최초로 이방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한 장면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이 본문은 10장 전체에 걸쳐서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늘 찬찬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저와 함께 좀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 고넬료가 살고 있던 집의 위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바다 연안에 끼고 있었던 항구 도시예요. 여기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또 나옵니다. 헷갈리죠? 똑같은 지명일까요? 달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요단강의 첫 번째 수원지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이에요. 자, 오늘의 가이사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고넬료 집도 등장하고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여기 또 살았고 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간 구금 생활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성경에 가이사라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정도는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너무나 좋죠. 자, 그럼 이 가이사라는 언제 생긴 도시인가? 이게 주전 4세기경에 시돈 지방의 통치자였던 스트라토라는 사람이 설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립해서 이름을 따서 스트라토 망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로마의 승인을 얻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읍을 아주 화려하게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헌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여러분 참고로 로마 황제를 칭할 때 하는 칭호였어요. 가이사라 율리어스 시저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로마 숭배, 로마의 모든 잡신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이 헤롯이 약 12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하고 엄청난 큰 규모의 항구 도시를 세운 곳입니다. 자, 헤롯이 그러면 여기다가 왜 이렇게 크게 항구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 살폈죠.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얻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다, 권세를 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중해 연안에 여기가 요빠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원래 항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좋게 만든 이유는 이 가이사라가 직선거리로 로마와 더 가깝습니다. 로마가 지금 문물이 좋은 게 많잖아요. 로마의 제품을 수입해서 퍼뜨리기 좋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비옥한 농산물들을 수출하기도 좋아요. 결국엔 뭡니까? 헤롯이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 통치자로서 헤롯은 합격.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는 하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 헤롯의 가계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도 있고 딴 시대 헤롯도 있고 많아요. 다 헤롯이나 아니면 대부분 붙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헤롯의 가계도를 나중에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항상 지금 이분이 한 거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세우려고 항상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과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인간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유지가 안 됩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새로운 문물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자, 로마에서 파견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의 출신에 있었던 이탈리아에 있는 귀족 출신들만 모아놓은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귀족 출신만 모아 있다 보니까 외국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만 방어하는 주둔하는 부대였어요. 약 한 1000명 정도의 보통 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 장교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고넬료란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를 지키는데 로마의 정변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이 당시에 3대 황제였던 카이우스, 뭐 다른 말로 칼리큘라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 황제를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대 황제가 됐던 사람이 이 이달리아 부대를 갑자기 가이사라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왜 파견을 보내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유대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이 헤롯 대왕이 아그리파 1세란 말도 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몰아낸 황제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 아그리파 1세가 그런데 그 전에 황제랑도 친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얘를 감시하라고 최고 믿을 만한 이달리아 부대를 거기다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좀 앞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 이달리아 부대의 엘리트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넬료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충 여기 온 사람이 아니다. 출신 성분,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뭐 수하든 부하든 종이든 뭐 어떤 간에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도록 이끌어줬던 사람.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얘기는 10장 전체에 쭉 나오는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과 칭찬이 아주 잦아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 그러면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프렌드, 우리의 벗, 우리와 함께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인정을 세상에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엄청난 이 고넬료가 우리가 지금 딱 보면 2절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로마에 살고 이제 가이사라에 왔는데. 몰랐어요. 아주 잘 얘기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의 상상의 마음을 좀 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계기.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면 뭘 하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포교회입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 말로 제사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자, 그런데 당시에 이 3대 황제였던 이 카이우스 황제가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 그래서 이 로마 전체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를 예배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군인한테 하달됐겠죠?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자, 심지어는 유대인 회당까지 가서 이걸 세울 테니까 여기서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상이다. 막 내가 죽어도 이건 안 한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거기 가가지고 명령은 시행은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문도 괜찮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깨끗하고 치안이 안전하고 장사를 해도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믿을만 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니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황제를 신으로 하라는 사람은 미치광인데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마음에 고민이 되죠. 아마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때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신앙이 자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더니 고넬료가 주전 41년에 왕의 명령을 받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가이사랴에 파견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른 날과 동일하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러 딱 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워했겠죠? 자, 그럴 때 이 고넬료가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가 갑자기 얘기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그리고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에게 우리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은 베드로죠. 이 사람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10장에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약간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좀 떨어져 있어요. 그 밑에 쪽에 욥바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거기 욥바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자 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죽어요. 시체가 누워있는데 이 시체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 살리는 장면이 또 어디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사람 살린 거 몇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루따라고 하는 지역은 욥바 옆인데 거기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었던 애니야를 고치고 일으켜 세웁니다. 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한다.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오고 하니까 그 옆에 무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염색업자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설교하고 고침을 줬죠. 자, 그런 상황 속에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너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이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물로 세례주는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게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마리아 성에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몰라서. 그래가지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런 사건은 있는데 여기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15장은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무엇일까?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 우리 이제부터 할례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물세례를 받거나 성령세례를 받거나 할례는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넬료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따가 교리대학 할 때 그 부분을 좀 다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 두 가지로 좀 보는데 제일 먼저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 부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물을 이들에게 부어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와 방법,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4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동행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더니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자기가 초청한 지인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명합니다. 성령 받은 다음이에요. 물세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일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받도록 명령을 해요. 이 얘기는 뭔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심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변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역부족입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용납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 이거 먹어라
보자기의 음식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깨달음의 시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의 집에 가게 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합니다. 설교를 행할 때 자기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대사명을 줄 텐데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들이 하질 않으시니까. 어찌 보면 이 고넬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생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아까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도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부를 때 두려웠지만 그 말을 들었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말 따라서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 말을 따라서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거죠.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지평을 열어서 그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것일까요? 순종은 사람의 생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내가 의지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지금 고넬료처럼 나는 절대 그거 하지 않지만 유대 법에도 하지 말라 그랬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결정적으로 이 고넬료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그와 함께한 하인들이, 그의 사랑하는 초대받은 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기가 막힌 무겁고 어려운 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견해와 다를지라도 순종할 때 구원의 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순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죠? 거부하지 않고. 근데 순종을 맹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맹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맹종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발 성경을 좀 열고 믿자.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죠. 그죠? 성경을 열지 않고 믿는 걸 맹종이라는 거죠. 사람의 권위 아니면 어떤 영향의 권위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따라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는 성경을 열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만들고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청지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줬는데 그게 중간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 많은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하시고 쓴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뭘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맹종했을까요? 제대로 알고 경외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경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와서 고넬료라고 부를 때 두려웠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반해서 결단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예비하셨고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고 온 집안이 받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넬료가 했던 순종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하는 그 순종의 삶을 그는 살아갔던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째 보면 율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훨씬 더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관계 측면에서 순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관계를 한번 좀 말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걸 하라고 임무를 주죠.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보기가 어려울까요? 채찍값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무가 있지, 의무만 남아있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면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족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다면,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임무를 줘요. 근데 아들이 하기는 하는데 다 못했어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1번 도망간다, 2번 집을 또 나간다, 뭐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3번, 그래도 아버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쳐다본다. 내가 다 못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걸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 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끼신다면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결국 순종이라는 건 나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 홈런을 맛보게 되는 환호와 기적의 순간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열매는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결정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가셨어요. 어느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순종은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자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한 분의 한 어떤 그룹에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우리가 좀 잠깐 보고, 짧은 영상인데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간다 내전 때문에 난민이 되었던 인기디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들이 굉장한 이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군들 때문에 자기 부모가 처참하게 죽는 걸 눈앞에서 봤고,
이 아이들이 건진받아서 어느 수용소에 이렇게 있는데, 보호소에 밤만 되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환청에 시달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붙들고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우는 거예요. 레바논도 가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본 것처럼 이슬람 국가였던 IS 무장 테러 단체죠. 이들의 만행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난민 캠프에서 수천 명이 지금도 있어요. 이들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엄마, 자식을 다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의 신음소리조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눈물이 있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요. 그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다가 너무 절망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는 현실 때문에 더 절망하며 그들은 있다는 거예요. 우간다에 사역하고 있는 이 김은혜 선교사님,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우간다 선교사셨어요. 김종성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남편과 잘 살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우간다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죠?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무덤에 이제 찾아가서 아버지 너무 힘들다 그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우간다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도 안 되는 한국어를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따님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그들의 가족으로 지냈던 아버지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따님이 마음 고쳐먹은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지금 이 가슴 뭉클한 스토리는 실제로 아프리카와 레바논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거기에서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시지만 제일 큰 활동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살아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순종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저 그냥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함께 울어주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세워가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과연 순종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데까지 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무한한 희생을 끝없이 치러와야 하는 기가 막힌 일로 여러분 순종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함께 허락하신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일리 공동체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기막히게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자 삶의 실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이번 9월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